사사기 1장 27절 36절까지입니다. 1장 27절에서 36절까지 읽겠습니다.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글루암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가나안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 주민을 쫓아내지 못했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아코 주민과 시돈 주민과 엘랍 주민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이 그 땅에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베세메스 주민과 게다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에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세메스와 게다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산과 아얄론과 사열렘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형제는 아그리 랍빔 빗달의 바위에서부터 위쪽이었더라. 끝까지 최선을 다해 싸우라. 여호수아 죽음 이후에 남은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는 일을 이스라엘 지파들은 계속해야 했습니다. 영적 싸움을 계속하지 않으면 전쟁이고 싸움입니다. 가나안 족속과의 싸움을 계속하지 않으면 즉시 세속화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처음 서론 부분이거든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는가? 이 부분을 우린 잘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 하나님이 없는 세상, 우상 숭배자들, 이 죄악과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심령 속에 온 공동체 안에, 가정과 교회 안에서 완전히 사라지도록 끊임없이 싸워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 생각합니다. 이것을 계속하지 못하면 아주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세속화가 진행되고 그 결과 우리는 사사시대와 같은 비극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사사시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유다지파로 시작된 가나안 족속들과의 싸움에서 그들이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못하는 이스라엘 모습을 보게 되지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므낫세, 에브라임, 스불론, 아셀, 납달리, 단 지파. 이 6지파 역시 가나안 족속과의 싸움에서 이들을 다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자,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27절에 보면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다. 이 말씀이 또 나오네요. 가나안 족속들은 결심하고 자신의 땅을 지키기 위해서 사활을 걸고 최선을 다해서 땅을 지키죠. 생존을 위해서 싸우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는 가나안 족속들에 반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다 쫓아내지 못했다. 승자의 여유라고 할까요? 자신들이 이미 땅을 지배한 자들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이스라엘. 그 모습을 우리가 비교해서 잘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가나안 족속들은 사활을 걸고 자신들의 생존을 지키려고 애쓰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선을 다하지 않고 있죠.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고 묵상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 싸움,
가나안 족속들과의 싸움.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싸움이고요. 또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님이 손에 붙여주셨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그 족속들을 너희들의 손에 붙였다. 사사기 1장 2절이죠.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주민들을 다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쫓아내지 못하였다. 여기 철병거가 이유가 될 수도 있었고요. 유다지파 같은 경우에도요. 그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쫓아내지 못했다 하는 내용도 나오죠. 문제는 이스라엘은 지금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힘이 없어서 못 이긴 게 아니에요. 자신들의 힘으로 싸웠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싸움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는 이 아니란 생각, 이게 아마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일 겁니다. 이 정도면 됐지 아니란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다 쫓아내지 못했다, 승리하지 못했다라는 거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싸우려고 하면 이 싸움을 이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자신과 상대의 힘을 비교하려고 하는 것 대단히 위험합니다. 말하자면 현실 상황만을 너무 고려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 싸워주시는 전쟁이라는 걸 잊어버리고 상대의 힘과 나의 힘을 비교하려고 할 때 우리는 싸움 계속할 수 없어요. 거기서 좌절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아니면 자신들의 힘이 너무 강하고 상대는 약하다고 생각할 때, 이게 또 아니라면 빠지는 거예요. 단순 비교 조심해야 됩니다. 이 정도면 됐다, 이런 아니란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가나안 족속들과의 싸움, 이 좀 의미를 잘 알아야 되죠. 그들을 멸절시키는 일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결정과 뜻대로 중단되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영적 싸움, 세상과 싸우고 배후의 역사나 악한 영들과 끊임없이 우리 싸우고 있는 것인데, 이 전쟁은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 게 아니에요. 내 결정에 의해서 중단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명령이니까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할 일이고, 또 중요한 이 가나안 족속들과의 싸움의 목적, 이유, 자신들과 후손들의 생존과 관련된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근데 이들이 계속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싸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마음대로 결정하고 자신들의 뜻대로 중단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게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이 싸움에 이겨야 자신과 후손들의 생존이 달려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 족속들을 보았죠? 그들은 결심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사활을 걸고 싸우고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들을 그냥 적당히 남겨놓아도 자신들과 후손들이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좀 생활이 살만해지고 편안해지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열심히 뭐 싸우고 일하지 않아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겠지.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아시겠죠?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서 승리하지 않으면 우리의 생존도 보장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 생명을 생각해 봐야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세속화가 진행되면 영적으로도 죽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 의해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게 이제 사사기에 계속 나타나겠죠? 그게 얼마나 중요한 생존의 문제였던가를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자신들은 힘이 있고 가나안 족속은 약하다고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소홀히 하고 이것이 생존에 관련 문제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함으로써 아주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 우리가 세상에서 영적 싸움을 계속 싸우는 일은 생사가 걸린 중대한 문제임을
항상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정리해야 됩니다. 이 사사기 1장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요, 바로 깨닫지 못하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사사시대에 경험했던 그 굴곡의 고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겠죠. 분명하죠. 진리니까요. 30절, 33절에 보면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의 경우를 보면요, 그들이 역시 다 쫓아내지 못했는데요. 쫓아내지 못함으로써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그들이 노역을 하였다라고 나와 있네요. 노역. 종으로 부렸다는 겁니다.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두어서 노역을 하였다. 종으로 부렸다. 이것이 쫓아내지 못하는 하나의 명분을 제공하는 것 같이 보여지네요. 다 죽일 거 있냐? 종으로 데리고 쓰면 되지. 노역을 시켰단 말이죠. 노역과 종. 여기서 저는 묵상되는 게 뭐냐면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묵상이 됐어요. 그들을 다 죽이는 것보다 종으로 노역을 시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그들이 대신해 주니까 좀 편안하잖아요. 편안함을 추구하려고 하는 태도. 그러니까 이 죄악의 요소는 우리에게 때로는 이렇게 편안함을 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유혹을 뿌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을 멸하지 않음으로써 내가 좀 더 편안해지고 뭔가 나에게 유익이 될 것 같아. 죄악된 삶을 버리지 않음으로써 완전히 제거시켜야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그게 우리에게 편안함을 준단 말이에요. 그 죄를 남겨둠으로써.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이걸 조심해야 돼. 이걸 잘라내지 못하면 심각한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이에요. 그 다음 32절, 33절에 나타난 특성을 보면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가 역시 쫓아내지 못했는데요. 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다. 이런 말씀이 나오네요.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했대요. 이게 완전히 주객이 전도됐어요. 바뀌었어요. 주인이 누구예요? 가나안 족속이 주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인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인 노릇을 해야 되는데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으로써 그들 가운데에 살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들의 힘은 강하고 세력은 크고 이스라엘은 그 가운데 거하였다. 물론 그들이 승자이기 때문에 정복전쟁에 승리한 승자이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거주하였다. 이런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바는 이런 상황에 살아가는 백성들이 얼마나 빨리 부패하고 악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죠. 그들 가운데 살게 됐다는 거죠. 완전히 그들 가운데 동화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우상숭배에 빠지는 겁니다. 그들을 쫓아내고 다 멸했어야 되죠. 하나님이 충분한 능력을 주셨어요. 승리를 보장해 주셨다고요. 그런데 안 하거든요.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결과입니까? 또 34절, 36절의 내용에 보면 단지파의 경우는 아예 아모리 족속의 공격에 수세에 몰려가지고 그들을 이기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산지에 갇혀버렸어요. 내려오지도 못해. 아모리 족속들이 용납지 아니하였으니 이런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그들이 용납하지 않으면 못 내려오는 거예요. 이거 참 심각하네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싸우면 반드시 승리할 텐데 이미 이제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고 봐야죠. 아모리 족속, 거인 족속들이잖아요. 그들이 용납해야만 내려올 수 있는, 더 이상 싸울 의지가 없다는 얘기는 이런 상황이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결심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이 계속 강조되네요. 가나안 족속들은 사활을 걸고 정말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생존을 위해서.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간절함이 없어요. 간절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못 이겨요. 못 이겨요. 이런 걸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오늘 쫓아내지 못한 이 실패거든요. 이것이 이제 사사기를 불러오게 되는데 사사시대를 맞게 되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거든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으로써 그건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절대 살려두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렇게 되면 그것이 너에게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되고 고통을 주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것 같아요. 설마 그런 일이 벌어지겠나? 설마? 그렇지 않습니다. 이 죄악된 요소는 가나안 족속은 우상숭배 죄악의 요소잖아요. 이게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도 있고 삶 속에 그냥 도처에 그냥 가득하죠. 우리 주변에. 이 끊임없이 싸워서 물리쳐야 되거든요. 근데 안 한단 말이에요. 더 이상. 이게 문제예요. 승리가 보장된 싸움인데 왜 이렇게 실패하게 되는 것일까? 정리해 보도록 하죠. 왜 그들이 쫓아내지 못하고 실패했습니까? 첫째는 불신앙이에요.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시고 싸워 이기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잖아요. 근데 자꾸 두려워하죠. 그들을 불신앙,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고 또 하나는 승자의 여유죠. 나태함. 이게 중요한 단어들이에요. 잘 정리해놔야 됩니다. 안일함, 안일한 태도, 뭐 그 정도는 남겨둬도 되겠지. 안일한 자세. 이 정도면 되었지? 라고 하는 태도. 매우 위험합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노역이죠. 종으로 부림으로써 나에게 뭔가 편안함을 추구하려고 하는 편안함, 추구. 죄가 오히려 나에게 편안함과 유익을 준다?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게 실패의 원인이고요. 또 하나는 이런 거죠.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봐야 되는데 영적 싸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결여. 왜 우리가 이 싸움을 계속해야 하는가? 이 싸움의 의미가 뭔지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풀어서 설명해 보면 영적 싸움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나의 결정으로 중단될 일이 아니라는 거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는 당연히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 싸움을 싸워야 하느냐? 궁극적인 싸움의 목적은 무엇이죠? 이 싸움을 계속 싸워야 될 이유가 뭐예요?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정복, 그 백성들을 멸절시키는 거죠? 그들은 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나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살아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그런 악한 자들을 완전히 죄의 요소를 멸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초점을 두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싸움은 계속돼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 아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 나라입니다. 의. 죄가 있어서는 안 돼요. 의를 추구해야 되고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거룩함이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해야 한다. 그 결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평안을 얻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자신과 후손들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다.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싸움에서 승리해야 나도 살고 후손들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르게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의미 아닙니까? 왜 이 싸움을 해야 되는지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게 중요한 요소라는 걸 잘 좀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을 시켜보세요. 오늘날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영적 싸움을 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나요? 다하고 있습니까?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진 않나요? 그저 세상에서 주는 죄악이 주는 편안함 때문에 그들과 함께 동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속화, 동화되어졌다는 얘기거든요. 함께 동거하였다. 이게 매우 심각한 문제거든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이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마귀는 최선을 다합니다. 굶주린 사자예요. 그렇게 덤벼들고 있다고. 근데 우리는 나태함으로 안일하게 적당히 어떻게 이기겠지? 지금 말이 안 됩니다. 안일하면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삼킬 자인지를 아시겠죠? 지금 우리가 열거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에 실패한 원인들이
원인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삼킬 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지는 겁니다. 이 싸움에서요. 그러므로 9절에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싸우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싸우는 일은 고난이 있죠. 시련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고 살아간다는 의미는 무엇인고? 세상에서 우리가 의를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는 싸움입니다. 이 싸움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평안과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와 영광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겠죠. 계속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 끝까지 마지막 한 명까지 제거시켜야죠. 이 일을 계속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온전히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묵상되는 바입니다만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고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 교회를 향해서 외치시는 주님의 음성을 항상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이기는 자가 되라. 이기는 자가 되라. 계속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 잊지 말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켜 달려왔다잖아요. 그게 삶의 결과예요. 그럴 때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을 누리게 될 것이다. 아멘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소망을 두고 그냥 너무 안일하게 세상에서 적당히 살면 되겠지. 이게 정말 약간 위험한 생각입니다. 우리가 혹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나요? 이런 요소가 많죠. 영적 싸움, 죄종들이나 하는 거지. 우리는 상관없어. 매우 위험하죠. 이런 생각을 하면 자기의 개인의 삶 속에 우리는 사시대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자, 이제 2장서부터 우리가 묵상하게 되겠죠? 이들이 다 쫓아내지 아니하고 실패한 결과는 무엇인고? 아니, 성경이 이렇게 자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역사를 통해서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역사 전체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고 사사시대뿐입니까? 이스라엘 역사 전체에 나타나는 내용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의 생애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류의 역사의 모습이고 교훈이죠. 이런 걸 교훈을 얻어야죠. 지혜를 얻어야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 끊임없이 싸움을 승리로 만들어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묵상합니다. 사사기 1장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인가?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였지만 아직 완전하지 못하죠. 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사명, 하나님의 명령,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영적 싸움, 승리함으로써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의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의 대적이 누구인가를 좀 분명히 알고요. 우리가 이 싸움을 끊임없이 승리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셨죠. 우리도 십자가 지고 주님